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운 여름이면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잠언 25장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덥다는 이 여름을 지나면서 그래도 9월이 되니까 아침으로 선선해져서 이제 또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을도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온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사람과의 만남에도 온도가 있다,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 오면 막 달려가서 반가워하고 싶고, 누군가 만난다고 약속하면 만나기 며칠 전부터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또 사람이 있지요. 만나면 또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깝깝해지고 불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감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원래 좋은 사람, 원래 나쁜 사람 그런 건 없죠.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이 맞으면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 설레게 하는 사람일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일까, 정말 만나면 좋습니다라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는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니까 역대상 11장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용사가 있고 두 번째 세용사가 있고 또 30명의 용사가 있고 요압까지 쳐서 37명의 다윗에게 특공대 같은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를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역대기는 이 용사들이 뒤에 보면 또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는 이런 용사가 있었고 어느 지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록으로 더 붙어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명단을 적어놨고 있어요. 용사들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들 명단도 적어놨고 레위지파 명단도 적어놨고 앞에 역대기 전에 있었던 창세기부터의 모든 역사도 명단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름이 쫙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특징이 역대기 역사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명단이나 족보가 쭉 나무 나라 이름이니까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건너뜁니다. 아이고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정리해 놓은 책이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장별로 다 정리하고 가계도 그리고 왕들 표 그려가지고 어느 왕 몇 년 이런 거 다 성경 찾아가 적고 그게 힘든 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또 다르고요. 창세기도 보면 앞뒤로 막 다른 거 있으면 또 따져보고 다시 보고 그때 진짜 열심히 읽었던 게 평생의 자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성경은 한 구절도 빼먹으면 안 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름만 나온다 해가 건너뛰는 것도 좋지 않고 저처럼 또 쓸데없이 너무 꼼꼼하게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단이 다윗의 말년에 이 용사들의 명단을 굳이 성경에서 사무엘서에도 정리하고 역대기서에도 정리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3장 중간에만 읽었는데요.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 세용사 요셉
바세벳 읽기 어렵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분들이 어째서 첫 번째 세 용사로 이름이 먼저 딱 올라갔는지 그 한략상 중에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별도로 하더라도 두 번째 세 용사로 나오는 아비세, 버나야, 아사헬 이런 분들은 앞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무엘서를 통독을 하시면 가끔 다윗의 전쟁 이야기에 등장을 해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라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요셉바세벳과 엘라살과 삼마는 오늘 이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간단하게 적혀있는 걸 읽어보시면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의 활약과 같이 굉장한 활약을 했던 그런 큰 용사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 세 용사들이 이렇게 사사들과 비견될 정도로 큰 승리를 다윗의 왕국에 바치고 또 성경에도 기록될 만한 큰 용사가 된 이유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는 왕으로 세워 주셨듯이 이 용사들의 삶 가운데서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때로는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과 힘든 상황도 만납니다. 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린 찬양, 요즘 우리 교회 뭡니까? 애창곡이라 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그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힘과 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만남이 돼요? 크게 이기게 하시는 내 배후가 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내 충성을 바치기에 아낌없이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능으로 내 삶에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우리 오늘 첫 번째 세 용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30용사 중에 어떤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한 일을 했다라는 에피소드 하나가 예화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쭉 나오는 게 23장이라 그랬는데 의외로 또 이 중요한 에피소드를 기록할 때는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가 말하기를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일을 누가 어떤 그 37명의 용사 중에 누가 했냐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적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요 예화처럼 나머지 모든 용사들이 충성하는 모양새가 그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더 다윗의 자세가 이런 모양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충성, 아름다운 리더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느 날 다윗 왕이 용사들 앞에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이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젊은 시절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다윗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의 왕이 된 다음에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치기 전에 한창 전쟁 중일 때의 시기였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다윗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야, 우리 고향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 우리 고향 저 성문 곁에는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마시던 우리 동네에 물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그 물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먹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 보고 가서 또 오라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가까이 오니까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니까 어린 시절이 그립고, 어린 시절이 그리우면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 중에 뭔가 하나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어릴 때 그 물이 참 좋았는데,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말 단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 저 적군이 치고 진치고 있으니까,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저거 먹으면 참 좋겠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가까이 있던 세용사가 들었어요. 그날 밤에 명령도 없는데 이 세용사가 그 적진으로 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3명만. 그거는 뭐예요? 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거라면 내 주군이 저렇게 마음의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만큼 저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밤에 갔다 온 거예요. 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가죽 부대에. 다윗이 그걸 받고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야, 이 아들은 진짜 내 충성된 신하들이구나. 그 먹고 싶었던 물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은 이 용사들이 자기 목숨을 죽을 수 있는, 그 3명이 다 죽을 수 있는 그 목숨을 바쳐서 가지고 온 물 한 잔인데, 이는 물이 아니라 뭐다? 피다.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냐? 누구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까 나폴레옹 대왕의 일화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쟁을 하다가 모든 병사들이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장서던 나폴레옹이 목이 마르니까 옆에 이제 부하에게 물은 거죠. 남은 물 있으면 한 잔 따오 했더니 그 모든 병사들이 중간중간 물 먹고 그 가지고 온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했는데 한 주머니에 가득 차지도 않은, 진짜 한 잔도 안 되는 물 주머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도 나폴레옹은 대왕이에요. 마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그 상황을 알고는 그 물을, 조금 남은 물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가까이 있는 병사들에게 입술을 죽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그 병사들이 물 한 잔 먹은 거 이상으로 힘을 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그게 저절로 쌓아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큰 직책을 맡았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웬만한 리더십이라든지 권위는 그 직책이 무엇인가에 따라 저절로 따라오게 됐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오래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 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면 웬만한 일은 아유 교회에서 이래 해랍디다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교회 정책의 결정에도 뭐 목사님 말씀, 장로님들 말씀이면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아직도 그런 편이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직분과 직책만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도, 상사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까지도 그 직책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해서는 좋은 리더라는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저절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것만 갖고 우기면 뭐가 돼요? 아이고 저 꼰대. 그 소리 듣고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더 어긋나요. 다윗은 전제군주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피소드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고 자기 생명을 아까운 줄 모르고 바쳐서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큰 리더십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면은 이 다윗의 리더십이 독불 장군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리더로서 먼저 지켜주고 아껴주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그동안 늘 전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사들도 똑같은 헌신과 충성으로 이 다윗에게 충성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대로 이 다윗의 리더십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자기가 혼자 받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도 흠이 되지 않는 충성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었지만 다윗은 그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용사들, 종들, 수하들도 우리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다윗 왕 같은 충성으로 나도 우리 주군에게,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 교사의 등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더십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12 사도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죠. 스데반, 빌립 집사, 바나바 집사님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사도들 이상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되어지고 사도들 이상으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지만 그 주변에도 보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있었고 감옥에까지 가서 따라가서 헌신했던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고 여러 도시로 같이 이사를 다니면서까지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역자도 있었고 선교 동역자 바나바와 실라와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까지 바울의 선교 역사에는 정말 오늘 다윗의 용사들 같은 그런 멋지고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처럼 헌신하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군사를 훈련해서 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귀에 제가 속 들리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참 강조하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축복하실 때마다 한 사람 꼭 2번 반복하셔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아동부 선생님 한 사람 아이들 한 사람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 교사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적은 교회 사역이지만 힘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 바울 사도의 동력자, 또 다윗의 용사 같은 그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한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의 할리우드 거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의 족적이 새겨져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하죠. 홍콩이나 우리나라에도 본을 따서 그런 스타일 거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동네마다 보면 생가를 보존해서 그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생가를 살리거나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장소에 좋은 의미로 좋은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무슨 공직이나 명예를 얻어서 그런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유, 나는 어릴 때 물감 노래할 때 손바닥 찢기밖에 안 해봤다, 뭐 그것도 못 해봤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는 크게 우리 가족 외에는 크게 이름을 잘 못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로 이름 났던 사람도 한순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나라가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좋지 못한 죽음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 스타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계시록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국에 딱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히브리스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해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땅에서는 혹시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하늘나라에는 정말 하늘나라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것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스타처럼, 누구보다도 더 큰 용사처럼,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힘들어도 적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왜? 다윗이 내 우물물 먹었으면 좋겠는데 쭝얼쭝얼거렸잖아요. 목숨 걸고 갔잖아요. 하나님 쭝얼거리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66건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이름만 갖고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면류관까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